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면서 주님이 간절한 심령으로 찾는 모든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이 에필로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오라 오라, 멸망하는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의 생각과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말고 언제든지 나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라. 돌아온 자도 확실히 오라. 주님이 애타게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놓여있는 사명은 75년간 메소포타미아에서 익숙해진 모든 문화와 자기 삶의 기반과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처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을 믿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 없고 만족하게 할 것이 없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도 없는 것을 알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어떻게 성도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돼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한다. 교회가 오라 부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왜 신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 주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그가 달라지죠. 이제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길을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 교회요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그 상태는 신랑과 정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을 하고 또 마지막 완전한 결혼을 하죠. 정혼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 결혼이 있는 그 신방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그 결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교회요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가? 예수님의 약속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각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장차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때 말씀이에요. 각종 마을과 도시와 회당을 두루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실까?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보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때 무리라 그랬어요. 뭇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 앞에 가서 소리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각이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실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자기 복 중에서
품었을 때의 그 상태의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라죠. 자기는 불편할지언정, 자기는 약해질지언정, 오로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고 그 아이를 품고 자신의 죽음에 가까운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살게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무리를 보실 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마치 양이 목자를 잃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가 실족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그런 양같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써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지고 부어져서 그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자를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예수의 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된 교회가 그와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조금 눈을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그 속에 분노를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대번 우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별로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상처를 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서로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복중에 아이를 품은 엄마가 그 아이를 떼버릴 수 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이지만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참 주인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님의 뜻과 일만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교회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움츠려들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 여기지 말고, 너희 집에, 너희 교회에 꽁꽁 갇혀 살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부된 교회가 신랑과 하나 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명령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신랑과 함께 할 수 있고, 신랑의 도우심을 받고, 신랑의 지켜주심을 받을 수가 있고,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복락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 그 부르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오라!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목소리가 되고 주님의 스피커가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오라! 이렇게 불러서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초청으로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그런 영광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세상 끝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듣는 자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구원이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있는 이 천국문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오라는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모든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연결 이 고리가 연결된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교회가 전파할 수 있겠느냐? 자,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보내시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우리가 전파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그들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불러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도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꼽으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름 있고 돈이 많고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마른 자는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올 것이요 원하는 자들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17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랬어요. 어떠한 자격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목마른 자면 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생명수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도무지 이 육신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아들을 낳을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가 늙었습니다. 그때 사례와 함께 그들이 쥐어짠 그런 어떤 생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그들이 합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집안이 온전할 리가 없죠.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이 나이가 훨씬 많죠? 한 15살은 많으니까 그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 갈등이 증폭돼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먹으라고 떡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여인이 브엘세바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떡을 얼마나 줬겠어요? 금방 동이 나죠.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 이방 여인이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고, 어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의 사람입니다. 정당성이 없는, 아무도 이 여인을 동정해주지 않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장차 육신을 따라 아들을 낳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불려지는 그런 비천한 그런 여인이에요. 이 비천한 여인도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기진하여서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고 곧 죽게 될 아들을 눕혀놓고 자기 우는 것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돌 한바탕 던질 만큼 거리를 떨어져서 하지만 마주보고 앉아서 간절하게 슬피 울며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누가 이 여인을 도와주겠습니까? 곧 죽게 될 아들을 마주보면서 간절히 울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일어나 내 아들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샘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과연 이런 여인도 살 가치가 있을까?
도움받을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단지 이 목마른 여인, 그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생각하며 방성되곡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해주시고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이 여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여인이 가족 부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살게 하신 긍휼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간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갈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할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기진하고 고생할, 그리고 실족하고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목마르고 기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샘물을 보여주시고 값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마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 부대에 이 샘물을 담아다가 기진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마시게 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신랑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샘물을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됩니다. 갈급한 자가 되고 그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더 생명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께 나아와 넘치도록 값없이 부으시는 그 샘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수를 살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샘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심으로 이 사명 끝까지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앞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값없이 부으시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마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여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복된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할 때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지 명령받아서 순종하여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하갈과 같이 아무런 자격도 구원받을 근거도 어떤 정당성도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살게 하시고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동일하게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를,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